오늘도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더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모든 걸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넘치고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더욱이는 내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과 사람들의 조롱의 시간이 끝난 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3시간여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토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깨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본 무덤을 지키는 백부장들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제서야 진실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었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우리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모든 걸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로써 모든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던 군인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가운데 앞에 죽음으로써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얼마 후 날이 저물어 물어간 무렵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고 요셉을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장하고 돌문을 닫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거짓의 선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이 장례를 치른 곳에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더욱더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장례의 배경입니다. 우리 57절부터 61절을
한 절까지 교독하시고 6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형벌로 죽은 시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기 위해서 당당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굳건히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스승이 물려준 것, 스승이 알려준 것,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보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보다 더욱더 중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주님께 보고 배운 것, 주님이 물려주신 것, 주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이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히 주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평소에는 평범하게 잘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자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등지고 숨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아닌 전자의 제자의 모습처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 누가 나서지 못했던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내 이익과 욕심과 행복과 모든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낫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제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할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이익과 손실을 따져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불이익이 올 때는 그것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2절부터 6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왜 그들은 무덤 앞을 강화하고 지켰을까요? 자신들이 괴롭히고 무시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바로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높고 위대한 주님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구원자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마음속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던 그것이 바로 정말 사실이 될까봐 그들도, 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욕하고 핍박과 고난을 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에 공개되는 것이, 또한 인정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덤을 굳게 지키고 경비병들을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이 인정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 권력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무시될까봐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시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돌문으로 굳게 닫고 철통같이 감시하고 방해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로서 주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로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뜻이고 주님이 원했던 것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로서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까지도 부활의 증인들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들마저 주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인정하게 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무시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고 바로 그분이,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써, 행동으로서, 삶으로써 우리들의 자체가 부활의 증인인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앞에서나 뒤에서나 나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제자와 부활의 증인으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삶과 행동과 말로서 그 모든 것들이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사랑하고 나보다 낮은 자, 힘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벽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승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의지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참된 주님의 제자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 믿는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 예배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부활절 예배가 한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돌교회 환우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